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어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양들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 목자를 따르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며 사소한 감기에도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부다비 JDS 아웃리치 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팀들은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루아이스 땅을 사랑하여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땅밟기를 진행하고 필리핀 교회 사역자와 만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루아이스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루아이스 교회를 통하여 이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김태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챙겨주시어 전하는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아부다비에서 JDS 팀 중에서 2조 같이 또 엊그제 또 오시고 또 같이 예배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루아이스 성도님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서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성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실 텐데요.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김태환 목사입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JDS 2조 팀과 함께 루아이스를 방문하고 또 뭐 여러분들 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루아이스 땅을 저희들이 돌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필리핀 장로님 또 만나고 또 우리 목사님 윤 목사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1년 넘게 루아이스를 못 가보다가 이번에 가서 루아이스를 땅을 밟고 또 보게 되어서 정말 큰 감격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아부다비에서는 그 주일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자녀분들이 지금 같이 엄마 아빠랑 지금 온라인 그 줌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 3시 45분에 아부다비에서도 저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패밀리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만화 영화 5분짜리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네, 우리 자녀들 얼굴이 막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데요. 네, 하나님을 하나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른들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은 매일매일 나무에게 와서 놀았어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 노릇을 하거나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나무와 숨바꼭질도 했어요.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죠.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이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자꾸만 흘러 소년은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났어요.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뻐 가슴이 벅찼어요. 얘야, 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쉬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난 너무 커버렸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신나게 놀고 싶은 생각뿐이야.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해. 나무야,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겐 돈이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나뭇잎과 사과뿐이야. 그래,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팔면 돈이 생길 거야. 네가 그 돈을 가지면 넌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사과를 모두 따서 팔았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도움이 되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 후로 오랫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기쁨에 넘쳐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얘야, 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아. 내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나무야, 나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니? 나에게는 집이 없는데 어쩌지? 이 숲이 나의 집이야. 곰곰이 생각하던 나무는 좋은 생각이 난 듯 밝게 웃으며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베어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준 것이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나 소년은 또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어요. 얘야, 나와 함께 놀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무에 올라가 놀 수가 없어. 대신 나를 멀리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필요해. 그럼 내 줄기를 찍어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멀리 떠날 수 있고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에 줄기를 찍어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는 멀리 떠났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했지만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무는 오직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또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소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얘야,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년은 나무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난 너무 늙었어.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단다. 그저 앉아서 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해. 그래?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둥이 최고야. 어서 이리 와. 내게 앉아서 푹 쉬렴. 소년은 나무 밑동에 앉아 쉬었어요. 소년은 그렇게 오래도록 오래오래
나무 곁에 앉아 쉬었고 나무도 오래도록 행복했답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만화 영화를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뒤로, 처음에 딱 이렇게 서 계시다가, 네, 만화 영화 나오니까 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가시고, 네, 좀 이렇게 그러시고, 어린이들은 예전에 이렇게 뒤로 있다가 만화 영화 같은 게 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만화 영화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서 본 그 내용을 만화 영화로 이제 한 건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이 만화 영화의 제목이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아낌없이 이렇게 주는 나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루아이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JDS 우리 팀원 분들 중에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커서 이제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났지만 아직도 자녀들을 그리워하고요. 또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놀았던 추억,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늘 자녀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여전히 자녀들의 안부도 궁금해하시고 또 자녀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도록 아마 계속 중보하고 기도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한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오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저에게 제가 앞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받을 재산이잖아요. 그 몫인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부모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은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로 갑니다. 뭐 UAE로 갔을 수도 있고 뭐 미국으로 갔을 수도 있고 하여간 다른 나라로 떠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정말 끔찍한 상태가 되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나무 열매를 간신히 먹으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죠. 그 아들은 그렇게 가장 이제 절망적이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굶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은 없고 그냥 자식으로 여겨주지 마시고 저를 그냥 일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할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보이는데 그 아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줌으로 우리 자녀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저도 아직 자녀들이 고3, 고1인데 자녀들과 아부다비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그동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언젠가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뒤에서 자녀들을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자녀가 뭐 잘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때로는 또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들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녀가 어떠한 상태로 돌아오든지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러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초에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요한 1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나눠서 성도님들과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1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재미있게도 부모님과 자녀와 그리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이대, 다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대 간에 서로 이해를 잘 못해요. 서로 쓰는 용어도 다르고,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영역도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의 단어조차도, 서로의 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신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물론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불만과 이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주신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 1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둠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몰래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세 다른 연령대의 대상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냥 신체적인 나이, 연령대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연륜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른 연령대에 있는 각 세대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서로 세대 간에 사랑할 수 있을지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다른 세대 간에, 다른 연령대 간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세대의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즉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는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그러한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버지들이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에 걸쳐서 13절과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매번 희생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 때가 없을까요? 우리 오늘 줌으로 켜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루아이스, 우리 젊은이 아니라 어린 친구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힘들 때가 없을까요? 부모님은 맨날 씩씩하고 맨날 건강하고 맨날 좋기만 할까요? 때로는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도 해주고 같이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요번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달아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 보면은 뭐 안마 이용권, 뭐 심부름권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처럼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항상 저한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물어보죠. 부모님한테 잘 지내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은 그냥 괜찮다라고 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돈이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자녀들이 힘들어할까봐, 자녀들이 부담 가질까봐 늘 노심초사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늘 흘려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한 사랑을 영원토록 태초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자식이 속색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부모로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자녀들은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도 내가 부모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야단만 맞고 그리고 상처만 받았다면 얼마나 그 자녀가 힘들겠어요. 그 자녀의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자녀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14절에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경쟁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군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네, 제가 갑자기 화면이 사라지는 바람에 제가 튕겨 나간 줄 알았는데요. 예, 튕겨 나가지 않았군요. 네. 예, 그래서 다시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가끔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어갖고요. 할렐루야. 네, 아유, 갑자기 땀이 났어요. 네,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아까 여러분 그 만화를 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계속 기다려주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항상 우리가 돌아갈 고향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우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장해서 이제는 청년들과 같이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긴다. 13절에도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했고 14절에도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레벨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냥 나의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친지, 동료들을 통해서 그냥 그 도움을 받고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이겨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른으로서 서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가진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떠나보낸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의 도전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하게 악한 자를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어른들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전의 구약에서의 구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미래에 맺게 될 것인데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내가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33절 34절 말씀은 세대 간에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가장 큰 사람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우리의 세대가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린 나이서부터 가장 나이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우리 어른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가 세대 간에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각 세대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바탕이 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른 세대에서 용서와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져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전수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대 간에 흘러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과 또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각 세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풍성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미 한국으로 각처로 떠나보낸 이미 장성한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주님 이들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치열한 경쟁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악한 자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대가 이어져도 하나님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튼튼한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 같이 드리고 김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위로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 가운데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강한 자로 서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루아이스 오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JDS 2조 조원들 머리 위에,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